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 받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오늘 말씀의 강론들의 제목은 잠에서 깨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까지 더 그렇게 일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잘 때 자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인생의 33%를 잠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의 33분의 1은 다 잠으로 소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70년을 산다면 몇 년을 깨어있는 상태가 되죠. 24시간을 3등분 하면 8시간인데 보통 사람의 경우가 한 6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가지게 됩니다. 평균 한 7시간, 8시간. 그래서 성경은 잠을 자지 않고 수고하는 현상은 그것이 헛된 수고에 지나지 않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네죠. 숙면을 취해야 할 시간에 일을 하는 직업을 우리는 사실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저도 한 20대 때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봤는데 그 우체국에서 발찾기라는 데인데 우편을 분류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밤 10시에 나가서 새벽 4시까지 일했어요. 그 우편을 지금은 기계로 분류하지만 그때는 수작업으로 다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주역에 기차가 한 4시 기차가 오면은 그 기차의 맨 끝칸에 우편 칸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럼 그 기차가 한 3분, 4분 정차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물건을 그 택배하고 물건이 거기서 떨어뜨려요. 거기 있는 또 직원이. 그러면 그 떨어뜨리는 그 사이에 또 그 물건을 우편물을 거기다 보자기를 거기 던져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한번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낮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깨어 있는데도 몽롱하고 비몽사몽간이에요.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 밤에 일한다는 게 그런 것이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몸을 지치게 하고 육신에 많은 질병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불면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 100만 명이 넘는데 90% 이상이 불면증을 위해서 약을 먹는답니다. 수면 유도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잠을 이룰 수가 있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질병으로 이렇게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잠을 푹 잔다는 것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주위에도 잠을 이렇게 깊이 못 자는 분이 있는데 그냥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든가 잠을 깊이 못 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잠이라는 인간의 그 육체적인 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힌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영원히 잠을 잘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인 것이죠. 잠을 잘 수가 없죠. 지옥은 고통스럽고 울부짖고 그런 정신적인 고통, 공포, 두려움, 또 회한, 후회, 또 그 썩지 아니할 몸이 영원히 지옥에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곳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별다른 고통이 가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순히 잠을 잘 수 없는 상황 자체가 끔찍한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문의 한 형태 중 하나가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잖아요. 계속 신문합니다. 정말 잠을 못 자는 그 고통만큼 큰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못 자도록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 또 잠을 언급하셨습니다. 먼저 낙원에 간 성도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으신 그 성도들,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혼이 낙원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다고 해요. 그 잠을 잔다는 것은 숙면, 쉰다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옥에 가는 혼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비해서 그 고통을 겪는 상황과 아주 대조되는 장면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잠을 잘 수 없는 그 지옥에서 방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낙원에서 편하게 쉬는 것, 잠을 자는 것,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살펴본 본문의 잠이라는 것은 육체적 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적인 몸의 그 잠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죠. 인간의 정신적 어둠을 일깨워준다는 의미. 계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몽. 계자는 뭔가를 여른다 이거예요. 어둠을 연다 이거죠. unlighting 영어로는. 그래서 illumination, 빛을 비추는 거예요. 계몽이 하는 거예요. 계몽 사상. 어둠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 그게 계몽입니다. 그래서 무지와 편견과 종교적 전통으로부터 빠져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세 유럽의 그런 로마 카톨릭적 종교적인 편견과 전통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계몽 사상이 이 사회에 만연이 되었습니다. 18세기 칸트에 의해서 이 계몽 사상은 프랑스를 비롯해서 모든 유럽 지역에 퍼져나갔던 것이죠. 그 계몽 사상으로 인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르네상스가 일어났고 또 이 민족주의가 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독립을 하고 또 교황이나 또 이런 봉건 제도 속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개혁의 바람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성을 통해서 사회의 무지를 타파하고 현실을 개혁하라는 사상이 바로 계몽 사상인 것입니다. 어둠에 잠자던 지성을 일깨운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그 일루미네이터라는 그런 비밀 조직이 있다고 하죠. 그런 것도 하나의 그 빛을 비추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귀도 타락한 자들도 빛의 천사로 일루미네이션입니다. 빛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의 영들이 그것을 가장해서 빛을 비춘다. 사람의 눈을 밝게 한다. 그런 사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글을 모르는 것을 문맹이라고 그러죠. 배우지 못해서 글이나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의 비율을 낮춘다. 문맹률을 낮춘다. 문맹에서 벗어나도록 해서 여러 가지 악습이나 미신, 전통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눈을 뜨게 한다. 그것도 역시 계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인류의 가장 높은 단계의 교육 수준에 이른다고 해도 여전히 어두움에 갇힌 그런 상태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이 죽은 상태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잠, 그 다음에 우리 지성, 혼적인 그런 그 잠. 거기서부터 깨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라는 계몽사상. 지적인 계몽, 즉 이성적인 판단과 선택만으로는 지성의 빛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혀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 계몽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계몽 상태예요. 그렇죠? 계몽된 상태라는 걸 알아요. 빛 가운데 우리가 인도됐습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도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육체는 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기록하신 말씀대로라면 영은 잠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은 잠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육체는 잠이 필요하지만 영은 잠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이 필요 없는데 잠을 자요. 그렇죠?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캄캄한 속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을 잘 필요가 없다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라. 영적인 차원에서는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이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깨어있어서 잠을 자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잠을 자지 말아야 할 그 영이 오히려 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그런 영역에 있어서 잠이 든다는 사실은 곧 밤에 속한다는 것을 밤에 속한다는 그런 의미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잠자는 상태와 술 취한 상태를 동일하게 밤에 자고 밤에 취하는 것으로 써서 죄악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있잖아요. 7절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야. 술 취한 거하고 밤에 잠에 빠져 있는 거하고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부정적이죠. 죄악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적인 계몽과 영적인 계몽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육체적인 잠과 혼적인 잠, 그리고 영적인 잠의 상태를 명확히 구분을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성경은 두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공부하는데 한 사람은 혼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영적인 지식으로 깨우치게 된다면 차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내 지적인 어둠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내 영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에 머문다면 혼적 지식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은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어둠에 머물러 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수면 상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수면 상태에 있어서는 진리의 지식에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지적인 계몽이 되어서 지적인 자각과 지적인 지식으로 그것을 습득했지만 영적인 진리의 지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배우고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차원의 지식 속으로 빛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이 여기 계셨고 교육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온 분이 계시죠. 우리 여기 보시면 여기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으셔요. 여기 보니까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해주고 이해시키려고 할 때요. 내 자신이 그 내용을 완전하게 간파하고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걸 꿰뚫어서 자유롭게 응용할 수가 없다면 피교육자들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가 없죠. 그렇죠. 저는 학교 다니는데 선생님이 막 뭘 설명했는데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은 너무나 열심히 판서를 하고 가르치고 막 열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는 학생들은 한 10%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대학교를 갔는데 교수가 무슨 유전공학이나 이런 걸 설명하는데, 식물학 설명했는데, 혼자서 영어 쓰고, 기호 쓰고, 식물학 이런 도표 보여주고 그러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다시 귀가해서 각자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 강사, 그 교수는 자기가 그거를 완전히 꿰뚫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육자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학생들이 응용된 문제, 과제를 가지고 물어보면요, 못 풀어요. 그런 경우 간이 있어요. 수학 선생님이신데,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학생들이,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이 어려운 그 문제를 가져다가, 선생님 이게 안 풀리면 했는데 수학 선생님이 아주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선생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한 파악, 완전한 이해 속에서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난해한 문제가 와서도 그것을 완벽하게 학생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은 쉽게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가르치는. 이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쉽게 가르치는 것이. 근데 저는 그렇게 잘 못 가르치고 아직 멀었어요. 저는. 어떻게 이것을 쉽게 적용시키고 쉽게 우리 지체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과제인 것입니다. 그럼 그 책임이 과연 학생들에게 있는 것인가요? 청중들에게 있는 것인가? 지적 능력이 낮다 하더라도 그 수준에서 이해시킬 수가 없다면 가르치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교사의 부재가 부재의 시대라 그러죠. 성경교사의 부재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단순한 지적 진리의 지식, 단순한 지적 개념만을 전달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성경교사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적 계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신앙원에서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피상적인 그냥 과정과 지식에서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이해시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 이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서 맴돌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의 영적 지식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마음에 머물게 하고 그 사람의 감정과 의지를 움직여서 그 사람의 생애를 바꿀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그것은 영적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옛 성품을 넘어서고 그 사람의 옛 자아를 정복하고 그것을 압도해서 새로운 성품 속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그것이 비로소 영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영적인 계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밝은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많이 공부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잠자는 상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배운지도 몰라요. 자기가 무엇을 들은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여전히 그 사람은 잠자는 상태에 있고 밤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정말 폐부에 와닿아서 그 사람의 인생 행동과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지식은 혼적 지식과 달라서 영이 잠자고 있다면 그들의 영이 잠에서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각성이라고 그러죠. 영적 각성. 여러분이 이 바른 말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인식을 처음 가졌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이다. 바른 진리의 지식에 대한 그런 그것에 대해서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온 진리의 지식을 얻는 단계에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무리 속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력한 외부적인 그 변화와 환경이 닿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버릴 수가 있고 언제든지 그걸 바꿀 수가 있고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진리 지식의 확립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영적 진리의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수면 상태에서는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자고 있는 사람은 자기 방어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판관기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천천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재판관기 4장 18절 야엘이 시스라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니 그가 장막 안으로 들어가 그녀에게로 오니 그녀가 그를 이불로 덮더라.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청하노니 마실 물을 좀 달라 내가 목마르도다 하니 그녀가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를 덮으니라. 다시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장막문에 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물어 말하기를 여기 누가 있느냐고 하거든 없다고 말할지니라 하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의 못을 갖고 그녀의 손에 망치를 들고 가만히 그에게 들어가서 그 못을 관자놀이에 대고 박아 땅에 꽂으니 이는 그가 쉬 잠들어 있었으며 피곤하였음이라. 이에 그가 죽으니라. 보라 바락이 시스라를 찾을 때 야엘이 나와 그를 맞이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오소서 내가 당신이 찾던 그 사람을 보여주리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녀의 장막에 들어오니 보라 시스라가 죽은 채 누워있고 그의 관자놀이에 못이 있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날로 가나안의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 굴복시켰더라. 되게 좀 끔찍한 장면이죠. 야엘이란 여인이 가나안의 군대 대장을 못 하나로 제거한 것입니다. 쓰러뜨린 것입니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했어요. 가나안의 시스라는 이스라엘을 수년 동안 괴롭혔던 막강한 군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을 때 가나안의 시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징계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을 통해서 그 시스라를 제거하는, 원수를 제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군대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시스라의 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잠이 들었을 때. 아무리 막강한 원수라도, 아무리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잠을 자고 있는 상태는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갖춰지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던 군대 대장이 한순간에 그 잠에 의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 능력, 자기 보호 능력이 제로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한 나약한 여인의 손조차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신학을 공부했고, 많은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많이 했고, 많은 성경적 지식과 활동과 결과물을 가졌다 해도 그 사람이 사회적 어떤 타이틀을 가졌다 했죠. 한순간에 영적 잠을 통해서 모든 영적 기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모든 부대원들이 잠을 자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침번이라는 것을 쓰죠. 적의 기습은 거의 야밤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간 기습 작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더 오히려 밤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둠이 깔렸을 때 더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미스터리 가운데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 속에.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반격했죠. 모든 유럽을 나치 독일 군인들이 모두 장악했습니다. 연합군들이 영국에 가서 전열을 가다듬고 수천 대의 항모들과 비행기를 동원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근데 좀 그게 좀 이상해요. 왜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대낮에 했을까? 오바마 해안에서 미군 젊은이들이 18살에서 25살 사이에 그 팔팔한 그 젊은 군인들이요. 10만 명이 죽었어요. 그 독일군들이 거기 그 진지에서 기관총 사격을 난사하고 대포를 쏘고 막 그러는데 그 대낮에 거기를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해안에 상륙하는 거예요. 그 상륙정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다 기관총으로 다 죽어버리고 떠 있는 거예요. 피자매죠. 미스터리.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젠하워 그 장군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많은 그런 인명피해를 내고 겨우겨우 노르망디에 상륙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미스터리죠. 만약에 밤에 이뤄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좀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세 번째로 영적인 자면 무감각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졸거나 잠에 빠진 사람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위기를 절대로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번 잠을 자면은요, 너무 무감각해가지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요, 어디 놀러 가가지고 저를 밖에다 내놨더라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밖이야. 여름이라서 다행이지. 장난하냐고. 밖에서는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예민한 사람들은 일어나겠죠. 예민들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감안했을 때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리나 위기나 그것이 어떤 생명의 위기가 그런 것을 일어났을 때 그것이 심각한 것이죠. 깊은 잠 속에 있을 때, 빠졌을 때 강도가 뚫고 들어와서 집안에 가산을 털어가고 심지어는 어린 자녀들을 유괴해가고 심지어는 살인을 일삼는다 해도 잠에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 위기를 감지할 수 없는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영적 잠에 빠져있다는 것은 내가 육신적인 눈을 뜨고 있는데도 영적인 위기를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영적 잠에 빠져 있으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위기들을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갈등이 일어나는지, 무슨 심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원수들이 와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조장해서 어떤 분란을 만들려고 하는지, 다툼이 있는지, 성도들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단순한 지적 지식의 기준을 가지고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너 맞느냐 틀리냐. 얼마나 많은 지역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지금도 그런 걸 겪고 있어요. 그 지식 안에 있는 사랑이 배제된 상태에서 보는 것이죠. 틀렸다 맞다만 보는 것이죠. 피상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의도들과 동기는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동기는 정말 사랑을 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서 뭔가 문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지 마시오. 그러면 그 사랑의 동기와 좋은 헌신의 동기를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크나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것이 지적 기준의 판단입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은 어머니의 모성애를 끄집어냈습니다. 진짜 낳은 어머니와 낳지 않는 여인의 그 숨겨진 마음의 모성애를, 사랑을 끌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것이 바로 그 아이의 친모인 것이죠.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참된 진리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잠을 자는 사람들은 무감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불의하라고 외치는 경고를 듣지 못합니다. 재난에 대한 시그널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간밤에 빌딩에서 화재관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잠에 빠져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경고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벨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미처밖에 일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매연을 마시면서 사망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감각이 예민합니다. 감각이 예민해요. 미쳐갑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위기가 감지되었을 때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그만큼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뭐 이 정도야. 뭐 이런 갈등이야. 이런 문제야.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은 그토록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잠자는 경찰관, 잠자는 소방관,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직업의식이 결여된 사람들도 역시 무감각합니다. 이게 보면은 무감각해요. 민첩하지 않은 일을, 민첩하게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민족사관고등학교 이슈가 됐잖아요, 그거요. 저도 그거 한번 몇 번 보면서, 글쎄 제가 함부로 그거를 판단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직업의식이 없는 사람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책에 대해서, 감각이 무감각하다고 할까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느끼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잠자는 교회는 곧 사망 선고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울부짖는 사자 앞에 이 잠자는 한 마리의 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잠자는 교회라는 것은 약물이잖아요, 약물이.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잠자는 교회는 잠자는 약물입니다. 사자 앞에, 울부짖는 사자 앞에 놓인 약물이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기 때문에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깨어있는 상태란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생하게 의식하는 상태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교도소나 감옥에 간 범죄자들 가운데서 생각해 보세요. 교도소에 갇혀 있거나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생각이나 상상만으로 수감된 사람이 있을까요? 죄를 계획하고 사람 죽일 계획하고 사기칠 계획하고 그런 게 발각이 됐어. 그럼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요? 나는 누굴 죽일 생각을 했어. 죽을 상상을 해서 계획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갑니까? 절대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생각과 상상과 계획만으로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다 갔을지도 몰라. 우리 다 저기서 수감돼가지고 전부 제수복 입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교도소에 가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 계획을 실행한 사람입니다. 그 상상을 실행한 사람이에요. 저도 죄인이라서 학교 다닐 때 특히 이 사춘기 때는요, 좀 몸집이 약하니까 애들이 많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장난하고. 또 전학을 많이 다녀가지고, 또 오죽하면 이렇게 또 괴롭히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이제 풀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그냥 철없는 마음에 풀기 위해서 행동은 못하니까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저 괴롭히는 애를 이제 자면서 생각해요. 끌고 가가지고 뒤에서 뒤통수를 한 대 때리다든가 앉아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옆구리를 어떻게 때리고 눈을 한번 찌르고 아주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그럼 참 어린 마음에도 악한 마음이 있었죠.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것도 한 두 번 있어요. 실행한 것. 내가 약하니까. 무방비 상태 있을 때 무슨 뒤에서 이렇게 때린다든가 그리고 도망가다든가. 생각이나 상상에 그치는 거하고 실행하는 건 전혀 다르죠. 네. 그래서 수감된 범죄자들은 모두 어떤 불법을 직접적으로 실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천지 차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범죄자예요. 우리는 예비 범죄자야. 이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비 범죄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할 수도 있고 배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계획과 상상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할 거야? 뭐를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뭘 할 거야? 많은 상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상상이 날개를 펴서 대양을 건너 대륙을 건너 미지의 세계로 가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상상도 합니다. 수많은 잃어버린 분들에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많은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조차도 실행한 사람이 적고 또 실제로 그것을 실행해서 감옥에 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선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상상을 하고 다짐을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0년이 되고 수십 년이 돼도 결국 계획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다가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냥 생각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실현시키는 못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전 인격이 되지 못하는 것이면 분노가 막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신의 그 억울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이 폭발해서 결국은 그것을 범죄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선한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청사진들과 그런 상상의 날개들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것이 나를 벅차게 하고 내 의지를 역동하게 해서 역동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는 활동으로 나갈 때 그 사람은 활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상태에 있는 것 중에서 조는 것이 있죠. 이 사람은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그 조는 상태예요. 그 조는 상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잠깐 깼다가 또 딱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 그것도 역시 잠자는 상태예요. 졸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활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일을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을 섬기는 활동이 없다면 또 한 장의 복음 전도지조차도 내가 나눠줄 수 없다면 그는 역동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샤우팅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도와달라. 뭐뭐 합시다. 뭐뭐 합시다. 그런데 거기 반응하지 않아요. 무감각합니다. 졸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듣고 또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영상을 하나만 봐도요. 다 깨어납니다. 다 깨어나요. 그래서 저는 어린 자녀들에게 또 특별히 청년들에게 그런 것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많이 보여줘요. 영적인 현실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적인 현실을 잘 보여주기 힘들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 보여줄 수 있어요? 영적으로 헐벗은 상태 보여줄 수 있어요? 다 잘 살고 다 잘 있고 잘 있는데. 영적인 빈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3국으로만 여러분 딱 나가면요. 아프리카에 한번 가보세요. 부룬디라는 나라나 무슨 인도나 그런 데 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살고요. 무더기같이 다 떨어진 옷 하나 걸치고 길에서 자고요. 수많은 고아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여행객들을 따라다니면서 한 푼 동전을 구걸합니다. 조그마한 여기 어린 여자아이들이 헐벗은 상태로 구걸을 합니다. 깡통을 가지고 구걸을 합니다. 느낄 수 없을까요? 제가 어떤 형제하고 전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꽃 같은 걸 만들어서 파는데 어떤 여행지를 갔는데 두 사람이 갔는데 그 형제는 자기 있는 그런 달러를 다 만약에 그것이 10원짜리라면 그냥 한 50달러, 100달러 다 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근데 어떤 항정제는 왜 그걸 그렇게 주느냐고.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그렇게 주다가는 끝이 없다고. 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동정심이 생기고 가슴이 아픕니다.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행동할 수 있어요. 다음 단계로 행동할 수 있어요. 내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결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풍요와 또 여러 가지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어린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살고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는지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다는 그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음 단계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물리적인 필요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들에 대한 필요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들에 대한 필요를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때 그 가난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정치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빈부의 격차가 해결되고 환경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잠에서 깨어라. 너희들이 그 우물 안에 있는 그런 한계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피로가 있는 곳을 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애를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리는 일을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활동이 없고 그 피로를 채워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펠로우십이라는 것은 활동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펠로우십, 이 교제는 활동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펠로우십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있는 활동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교제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교회는 사랑의 교제를 하는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제는 말하는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사랑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의 활동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와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는 순간, 무력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눈으로 보고 듣고 또 보이지 않는 마귀의 공격,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그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주님의 품에 우리는 품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피로를 받습니다. 내가 이 현실에 있어서의 모든 부족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질적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교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있고 깨어있고 역동적인, 결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자는 상태가 아닌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531장